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 후반부부터 50장까지 무려 80%에 도달하는 창세기 분량의 아브람 집안 얘기 나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일생에 대해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창세기가 이해하기 쉽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한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슨 신기한 기적 체험, 신기한 신화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인간이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 즐거움, 슬픔, 분노의 감정들, 동일한 감정을 고스란히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감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비난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가감없이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을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늙고 연약하며 시험에 들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세기 말씀을 보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발자취를 보면 이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신들이 살 동안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소유물이 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에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휴거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휴거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있다. 예수님의 심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나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으며 내가 바라볼 기업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그곳에 사는 것처럼 이미 그곳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훌훌 털고 나는 떠나버린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순례자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고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그렇게 생활로 입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내 본향은 천국입니다. 내 본향을 천국으로 주소 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짧게 요약하여 말씀을 하는데 특히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는 죽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또 신앙이 연륜이 쌓일수록 이제까지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뭘까요? 엎치락 뒤치락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인도 나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살았을 때 인생의 끝판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인생의 끝판에서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인물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마쳤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을 끝마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한 사람의 관한 일생을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므로 절반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이삭까지 언급을 하고 다음 주에 야곱과 요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앞 구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우리는 나이가 많아 아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이미 나이가 지나 수태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믿었으므로 그 믿음으로 수태하는 힘을 얻어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겠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은 누가 뭐라해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다. 저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며 불변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간 뿔뿔이 흩어진 그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하며 저 땅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나이가 늙고 사라는 경수가 끊겨버려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납니까? 이스마엘이나 언약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18, 19, 2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21절에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름까지 정해 주십니다. 이삭이란 웃음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웃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노부부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라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못 낳은 팔자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이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90세 노인이 자기 이삭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게 해주시겠다, 늙은 나를 웃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젖을 때였습니다. 젖을 땐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둘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일반적으로 젖을 때였다 할 때 나이를 3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3살이고 이스마엘이 17살 정도 되는 겁니다. 17살 정도 되는 애가 이삭을 희롱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라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희롱할 수가 있는가? 내쫓아라. 같이 못 있겠다. 했더니 어떻게 쫓을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고뇌에 쌓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로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예의 자녀는 쫓아내라는 겁니다. 상속이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은혜의 자녀, 자유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삭은 예표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육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표를 주시면서 이스마엘은 쫓아내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자손인 겁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22장에 1절에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너의 이 말을 언급합니다. 얼마나만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착했는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녀인데 금지 오격 아닙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를 10대 청소년으로 봅니다. 어떤 분은 20대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번지의 헌물을 맞을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갔으니까 아마 이때 나이가 10대 청소년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귀한 아들을 내 유일한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하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만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유일한 아들을 바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산들 가운데서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니라. 야, 놀랍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25년을 버텼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나와 유랑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100세에 겨우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할 수가 있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의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침에 그것도 일찍 순종을 지체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바로 순종한다. 왜 이런 믿음이 나올까요? 그냥 믿음은 생기질 않습니다. 무려 25년 이상의 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사라가 출산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벌어진 일을 가르쳐 주시고 방문케 하시고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축적이 된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한순간에 이런 믿음이 소유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돋보여 주시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해볼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쳐도 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이인데 어떻게 바칠 수가 있는가? 일반 사람은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4절에 창세기 22장 4절에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산에 아래 도달하여 청년들은 놔두고 같이 갑니다. 근데 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내가 경배하러 가는데 이삭은 죽습니다. 그러면 혼자 돌아와야 되죠.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아이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인생이 끝장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생각으로 억측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이런 재난을 주실까? 이런 시험거리를 주실까?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일 수가 있을까? 흔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습니다. 만사형통을 꿈꾸지만 언제나 우여곡절뿐입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는 우리 신앙인도 예의 없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에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뭐 준비하신 게 있겠지. 이제 지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번제 헌물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고 그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이르되 이상합니다. 양도 없는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 어디 있느냐니까. 아버지 어린 양도 준비하셔야지. 없습니다. 어디다 두셨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갔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급이 됩니다. 19절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소유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인생 자체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분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게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박하였습니다. 진짜 죽이는 겁니다. 그냥 행동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보여주기는 식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칼을 들고 불을 질러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렸습니다. 급하게 멈춰라. 그리고
내 믿음을 보고 언약을 해주겠다. 우리 16절에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곧 축복을 낳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없으며 순종이 없는 축복은 없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이 아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투자를 합니까?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신이 제일 아끼던 것보다 더 아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꿔 말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맞다. 너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 내 명령에 순종한 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음성에 순종하는 증거로 약속을 쟁취시켜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근데 19절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약에 내가 죽인다면 다시 살려서 보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욥이 그날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주를 본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죽음 가운데 아버지께 순종해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형으로 받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예표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했다. 이 믿음이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 못할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특히 아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순종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아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덮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창세기를 보면 주된 얘기가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주된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잘 언급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전당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은 아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이 모리아 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어른안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간 사건은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0대 청년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순순히 결박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애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듣습니까? 아버지가 연로한 나이입니다. 적어도 나이가 110대, 20대가 된 나이입니다. 그런 연로한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결박을 하면 나 죽이세요. 이런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나 죽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해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으며 그 언약의 씨가 이삭 본이라는 걸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죽임을 당하다니, 아브라함이 믿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믿음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행동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나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삭만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이삭의 처지만큼 여러분이 되십니까? 그 사랑받는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응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일의 결과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순히 내놓나 버린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나를 죽이셔도 됩니다. 이삭 또한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고 슬픔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가? 웃음을 뺏어 버릴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삭은 순수히 우리 예수님 예표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에 자기의 목숨을 그대로 내놓아 버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며 우리가 오해에 있을 때 한번 이삭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나도 이 믿음을 배워야겠다.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을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적어도 나는 내 육적인 것, 내 생명, 내 아끼는 것, 건강, 이런 것에 너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건강이 오고 조그만 암이라는 선고를 받아도 절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이 사람들에게는 불평, 불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숨까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반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노총각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하인을 불러 고향에 가 딸을 데려와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딸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고향에 있는 딸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삭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도 아기를 못 낳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이으시고 쌍둥이를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이삭의 나이 60세였대 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나이 40세 때 자기 부모들이 싫어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에 있는 아들을 보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때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먹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축복을 하는데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때 축복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60세 때 나왔기 때문에 이때 축복을 받는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에 지금 나이 많은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하여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입니다. 에서처럼 꾸며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야곱이 대신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리브가가 지겠다 하고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에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글에 의하면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 짜고 이삭을 속여 축복 기도를 받아버립니다. 근데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이제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하며 에서가 웁니다. 했더니 40절에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려 하였더라.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에서가 이를 들들 갈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 하고 자기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집에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시키기 전에 우리 창세기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데 이제 믿음으로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하나님 곧 젖는 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삭은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나중에 야곱,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삭의 나이 180세가 되었을 때 날수가 차서 죽었다. 180세의 인생을 삽니다. 이삭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랄 땅에 거합니다. 그랄 땅에 거했더니 거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탐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누이라고 속입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이삭도 그런 허점투성의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당당하게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이삭이 행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